할렐루야 새생명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산드라스티는 동일한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릴 때도 있고 또 슬픔의 눈물이 흐를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눈에서 슬픔과 기쁨이 함께 만납니다. 똑같은 마음에서도 슬픔과 기쁨이 함께 만납니다. 슬픔을 모르는 사람은 기쁨을 알 수 없고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슬픔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슬픔도 기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표징입니다.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는 슬픔의 감옥에서 보낸 기쁨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한국인의 가장 큰 문제는 우울증과 자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도 우리나라가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날마다 죽어가는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심각한 사항을 현실적으로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대인의 우울증의 근원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우울하고 비관적이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우울하면 안 된다는 식의 생각은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슬픈 정서를 주님께 치유받고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자 영성 세미나를 하면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목사님들 자신들이 더 우울하고 병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목회자가 건강하고 기쁘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분에게 속한 모든 영혼들이 슬픈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들도 한계를 가진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적 관리를 하지 않으면 더 큰 영적 상실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작성한 곳이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바울과 같은 감옥이 아닐지라도 우리 역시 현실적인 세상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의 감옥, 무서운 제약의 감옥, 경제적인 어려움의 감옥, 질병의 감옥, 인간관계의 감옥, 실질과 실패의 감옥 등등입니다. 에레미야 29장을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여고니야 왕과 약 1만 명의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을 때 에레미야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슬퍼하지만 말고 잘 적응하고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열심히 살기를 위로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하고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 백성들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는 그들이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노예로 잡혀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련과 슬픔이 오히려 행복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기쁨으로
최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바울의 빌립보서를 통하여 기쁨의 비결을 배우기 전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물을 먼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기쁨의 장애물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도 터득했습니다.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 환경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좌우됩니다. 좋은 환경을 만나면 기뻐하고 나쁜 환경이 주어지면 우울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열악한 감옥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경을 초월하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그가 쓴 옥중 서신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구절들이 많이 반복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면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고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예수 안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열악한 환경을 초월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주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께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물의 두 번째로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동시에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기쁨을 누리는 길은 인간을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변화시켜서 내 마음에 들게 하려는 순간부터 기쁨은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아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염려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적은 염려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약도 신경안정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염려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 7절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선택입니다. 잘못된 상상력입니다. 염려로 실제 일어나는 일은 극소수입니다. 오히려 염려함으로 기쁨은 사라지고 우울해지고 문제는 더 꼬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기쁘게 사는 것이 염려를 물리치는 명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물질입니다. 가난을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주는 경제적인 압박감을 잘 모를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물질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니라. 아멘. 물질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믿음으로 부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기쁨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환경이나 사람,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 점을 알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